감남산 집중의 여정 40일 8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한테 있는 문제, 나에게 찾아온 문제, 과연 그게 문제 맞는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내 원래의 나, 원래 모습의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을 누릴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빠져 있다. 근데 이 문제를 그대로 놔두면 운명으로 흘러서 멸망에 이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 해결자가 필요하다.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이 그리스도가 내게 적용되려면 내게 구원의 길이 임해야 된다. 내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메시지를 마무리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해결을 받는 여정을 시작해야 되겠는데 그 이전에 먼저 정리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에게 지금 찾아와 있는 문제, 내가 고민이라고 내가 갈등 느끼고 있고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힘들어 죽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병이나 질병이나 그런 마음의 병이나 이런 것들 총칭해서 문제,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왜 문제가 축복이라고 결론이 나야 되는지, 그리고 왜 그럴 수 있는 건지 한번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한번 먼저 증거를 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방인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주민으로, 밖에서 들어온 사람으로 고대 이집트라는 거대 제국의 총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은 그냥 자그마한 민족으로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그마한 그런 부족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집트에 가서 총리가 되는 바람에 지금의 이스라엘이라는 큰 국가의 기반을 마련하게 됩니다. 요셉이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해 왔을 때 한 70명 정도 됐는데 400년 뒤에 요셉이 총리가 돼서 그 자기 가족들을 거살피고 이렇게 막 이렇게 부유하게 만들어서 400년 뒤에는 200만이 넘는, 남자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거의 한 300만 됐겠죠. 그런 큰 규모의 민족 한 나라를 만들게 되는 배경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많았어요. 엄마가 어릴 때 돌아가셨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에게는 자기 엄마 외에 세 명의 다른 부인들이 있어서 다른 엄마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세 명의 다른 엄마들로 통해 10명의 이복 형들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얼마나 견제가 심했겠어요. 특히 자기 아버지가 야곱이란 사람이었는데 그 야곱이란 사람이 자기 엄마 라헬이를 자기 본 부인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랑했던 여자였거든요. 그랬으니 그 사랑했던 여자가 빨리 죽었고, 그리고 그 사랑했던 여자를 통해 낳은 큰 아들이고, 얼마나 애정이 많이 쏟아졌겠어요. 실제로 차별도 그렇게 했고요. 이러니 세 명의 다른 엄마들, 10명의 다른 이복형들 가만히 두지 않았겠죠. 그래서 늘 그런 압박과 견제, 심한 핍박 속에서 살았을 겁니다. 더 핍박이 심해진 게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자랑을 하거든요. 그게 11볕단이 나한테 절을 할 것이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한테 절을 할 것이다. 그 당시의 세계관으로 보면 세계가 자기한테 무릎 꿇고 자기 형제들이 그뭐 동생한테 이렇게 절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열이 받았겠죠. 그래서 안 그래도 참고 숨겨왔던 질투심이나 그런 뭔가 이렇게 막 상처들이 폭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그 전에 죽이려고까지 그렇게 시도도 했습니다. 우물에 던져버렸거든요. 근데 우물이 비어 있어가지고 목숨을 살리게 돼요. 그러니 살아있으니까 실제로 막 칼로 막 죽이지는 못하고 노예 매매상한테 팔아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팔려가게 만들어 버리죠. 근데 노예로 가서 조금 이제 성공이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이제 막 일이 나타나니까 총부로 삼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 되고 좀 잘 살겠다 숨 돌리는 그 사이에 그 집 주인의 부인이 요셉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요셉이 거부를 하니까 성폭행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에 갇히면서 어려운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 감옥이 그 자기 주인이 국방부 장관 정도 위치였으니까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예전 고대 시대에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집에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감옥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왕에게 범죄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갇힌 그 정치적인 유력한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 토옥되는 그런 감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술 맡은 관원장, 그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 중요 이렇게 정치 인사들에게 뭔가 이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도움을 많이 줬는데 그것도 자기들이 풀려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잊혀졌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견뎌내야 되는 감옥의 생활을 이렇게 참아내야 되는 그런 시기도 보내게 됐죠. 희망이 다 사라진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했고 그리고 생애 순간순간마다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이 사람이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건져내고 그리고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기 어머니가 빨리 돌아가셔서 집안에서 외톨이로 그렇게 아무도 도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었던 게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복음의 은혜를 찾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으로 이렇게 붙잡혀 갔던 게 오히려 그 속에서 애굽의 큰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울 수 있는 발판이 놓여지는 그런 기회였던 겁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찾아온 모든 문제는 자기에게 주신 세계를 살리는 그 꿈, 세계복음화의 꿈을 이루는 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었던 문제는 축복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찾아왔던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끄는 축복의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없었다면 그냥 요셉은 그냥 이쁨 잘 받는 그런 아들로 그냥 파파보이로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성공한 위치의 부족장으로 끝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 나라를 강건하게 만드는 기틀을 놓는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빨리 결론 내려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지만 문제 해결도 시작이 됩니다. 문제 해결은 가만히 둬도 되는 게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바라보지 못한다면 이게 내한테 뭐 저주고 지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이거를 정말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 재앙을 하고 생각을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든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게 축복으로 준 문제들이 많은데 그걸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세계, 더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라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면 오히려 더 안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문제 해결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이 문제 생각 바뀌는 건 백지장 한지장 차이예요. 문제를 축복으로 봐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마음속에 담고만 있어도 어느 순간에 바뀌게 됩니다.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처로 인해서 아마 여러분 지금 있는 문제로 인해서 원망이 많이 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원망은 나를 먼저 죽입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살기 위해서라도 용서부터 해야 됩니다. 그 용서의 대상은 나한테 문제를 가져다 주고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세상에 대해서 용서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나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여러 문제, 여러 질병, 여러 뭔가 사건, 갈등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던 힘이 없었던 무기력했던 나부터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생각도 바뀌고 문제 해결도 시작됩니다. 여러분 자신부터 용서하세요. 그리고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나, 그게 제일 비참해 보이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끌어안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주 재앙을 주려고 이 문제를 가져다 준 게 아니고 그 속에 놔두신 게 아닙니다. 침묵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문제가 축복이라고 이 생각부터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 결론부터 나아져야 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그리고 그 앞에서 무력했던 나,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 사람들도 조금 이렇게 깊이 들어가 보면 나한테 상처를 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상처 속에 사로잡힌 사람들이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이고, 문제 많은 사람들입니다. 아마 요셉은 그걸 봤을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니까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상으로 팔아버렸잖아요. 다시 만났을 때 형들이 많이 후회했던 모습들, 죄를 뉘우치는 모습들,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 저 형들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나중에 이해를 합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 나도 그 상처 준 사람들을 이길 수 없는, 이기려고 많이 노력을 했지만 이길 수 없는 그런 힘이 부족한 상태 속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내게 찾아온 문제는 어쩌면 당연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를 축복으로 만드는 과정으로 밀어 넣어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가 없다면, 그리고 지금 아픈 그런 시절을 겪고 있지 않다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복음도 안 찾고, 그 다음에 뭔가 기도도 안 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뭐 이렇게 뭔가 골머리 뭔가 이렇게 마음 두지도 않고 그럴 거 아니에요. 나를 축복으로 만드시는 과정으로 나를 밀어넣기 위해서 그 문제가 필요했고, 그리고 필연적으로 나한테 와야 될 것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도 모르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남도 모르는 축복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바꾸려면 이 세 가지 요소가 내게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당연, 필연, 절대, 요 세 가지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올 수밖에 없었고, 이게 필요했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고, 나도 모르는, 인정치 못하는 그런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겁니다. 생각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문제 실제로 해결이 됩니다. 문제 해결해 주는 기술, 마음을 이렇게 바꾸라고, 뭔가 생각을 바꾸라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많이 말해주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문제는 축복으로 내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어떤 시간을 만드시냐면, 고요한 시간,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조금 눈을 감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한 1분간만 조용히 눈을 감으세요. 음악도 듣지 말고, 혹시 뭐 피할 수 없는 곳에 계시면 그냥 어디 뭐 조용한 화장실에도 들어가든지, 그래서 조금 따로 떨어져서 고요한 시간을 만드세요. 눈만 감으면 돼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그냥 1분간만 그 정도만 눈을 감고 계셔 보세요. 그 고요한 시간에 내게 힘이 생기고, 그리고 이 생각이 바뀌는 축복이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축복으로 내게 온 것입니다. 그 생각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를 축복으로 주셨음을, 나에게 당연히 와야 했고 필요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그렇게 바뀌게 하시고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관점이 그렇게 바뀌는 힘과 은혜를 나도 받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